매주일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회당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마을 회관 같은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지난주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로부터 거절당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늘 하시듯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던 방법과는 달랐다는 것 같아요. 기존의 율법 교육은 어떻게 행해졌냐면 율법 조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실제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늘 율법 교육이 진행됐어요. 법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도 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겠죠. 그 법 조항을 공부를 하고 그 법이 실제로 어떤 사례로 적용이 되었는지, 판결에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몇몇 군데 나오지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르침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뭐가 달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권위 있는 가르침 받아본 적 있으세요? 권위 있는 가르침의 특징이 있는데요, 권위 있는 가르침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저희가 만났는데 유독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의 수업은 좀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선생님이 꼭 한 분은 계시죠. 그 수업이 되면 뭔가 그 수업은 왠지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그다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과 성적은 연관이 잘 없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선생님 수업이 꼭 있어요. 저도 그런 수업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예전에 말씀드린 남고를 다녔는데 그 남고의 남자 선생님이신 선생님이 저희 담임이기도 했는데 국어와 작문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남자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작문, 주제를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이런 주제로 작문을 하게 하셨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동물의 왕, 동물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먹을 거 있고 늘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데 있는데 그런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뭔가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힘이 늘 그 수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단지 말을 잘하는 거, 단지 재미있게 전달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에는 그 가르치는 자가 그 내용을 깊이 소화하고 정말 그것이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존재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가르침, 그게 바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당시 율법 교사들과 달랐을까요? 당시 율법 교사들은
복음서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것과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바로 인격적인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이 성경은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 100번, 200번 읽어도 지식으로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나 성경 100독했다, 200독했다 하는 분 중에 이상한 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면 성경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 우리에게 다른 유익을 주지 못해요. 성경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들었던 설교, 이미 배웠던 성경 공부,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지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난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부류의 사람, 목회자가 제일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때 사경회를 하는데요, 신대원 사경회 강사로 저희 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신대원생들 앞에 두고 설교하시면서 끝나고 소감을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 최고로 제일 힘든 설교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을 앞에 두고 내가 수업 시간 이렇게 설교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막 그렇게 토로하셨어요. 교회에 또 오래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보회 보고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대충 견적 나오시잖아요. 오늘 된 목사님 대충 무슨 얘기 하겠네, 이런 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머리를 넘어서 마음으로 대하세요. 머리로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성경을 대하면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런 가르침이 있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 있잖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고 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가르침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큐티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33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당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그가
외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요, 어두움이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쫓으셨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는데요,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이 일련의 영적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들을 가리켜 타락한 영적인 무리들을 가리켜 귀신들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데몬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지요. 이 귀신들의 영적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단어는 고소한다, 고발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사텐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서 욥기 아시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너무 완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제가 분명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버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욥의 흠을 잡아서 그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런 고발했던 사탄이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패배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이제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가 그 자격이 박탈됐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중보자로서 변호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고소할 수 없게 되자 사탄은 이제 인간을 유혹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도록 자기는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방을 놓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고 그를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고는 계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해방하려고 하고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탄은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탄을 내쫓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의식, 소위 말해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기도 했고 굉장히 신령한 물건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전혀 보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구나, 말만 했더니 나가는구나 라고 놀라서 말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이 엑소시즘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군.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요, 귀신이란 존재들은 인간을 압도하고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잘 아는, 우리가 아는 그 거라사의 광인 같은 존재들, 사람이 아무리 손을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 회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귀신들의 존재가 등장해요. 그런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내쫓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유약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가득 찬 힘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혹시 너무 무능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능력을 경험할 때는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경험할 때가 많죠.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건 어찌할 수 없으신가 봐, 예수님도 이거는 못 고치시나 봐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능하신 것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치유 기도를 통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도 이 독일 땅에서 제 친한 독일 지인분을 통해서 병이 낫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비주의인지 뭔지는 알 길은 없으나 그분을 보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분. 이 독일 땅에도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꼭 병 낫는 것, 꼭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그런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인내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딱딱하고 굳어져서 반응할 수 없던 고집스럽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한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무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어진 것,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 분이구나,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 본질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극복되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 구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36절 오늘 말씀 끝을 보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직적으로 전도대를 막 만들어서 예수를 알린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새로운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하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200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됐던 그 영역, 우리의 아픈 몸,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타락한 지식,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게 새 삶의 질서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